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4절. 세상에서 이리저리 무엇을 찾는가? 이 세상은 너희가 편안히 살 곳이 못 된다. 내 처소는 하늘에 있으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만물은 다 지나간다. 너 또한 그것과 더불어 지나간다. 그러니 너는 그 무엇에 집착하고 사로잡혀 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생각은 지존하신 하느님께 두어야 할 것이다. 쉬지 않고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말씀을 들으라. 고상한 문제와 천상의 것을 고찰할 수 없거든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그분의 오상에 즐겨 머물러라. 예수님의 상체로 향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오상에 신심을 다하여 의지하면 고통 중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이며 설령 남들이 너를 하찮게 보더라도 스스로 이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비방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잘 참게 될 것이다. 땅입니다. 예. 오늘 2권 1장 4절의 제목을 다 지나간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고 싶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나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눈에 보이는 나와 이 세상은 변화무쌍해서 언제든 일어났다 사라지는 변화무쌍한 곳이죠. 잠시 지나갈 세상.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살아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나의 처소,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이 처소를 뭐라고 해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안에 계시는 하느님. 그게 우리의 온전한 본향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편안히 쉴 곳이 못 된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오늘 준주정범은 시작을 해요. 여러분 편안하시나요? 별로 편안하지 못한 모양. 이 세상은 그냥 스쳐가는 곳이다. 이 세상 만물은 다 지나간다. 그리고 나도 또한 지나간다. 그리고 명예도 지나간다.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것은 온전하지 않다. 지나간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이 세상에 의존해서 사는 것, 이 세상에 의탁해서 사는 것, 이 세상이 전부인 양 하며 사는 것, 그것은 인생 망조드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준주성범이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삼위일체 현존을 사는 거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이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영성을 사는 것. 하나이신 하느님에게 그 모든 것이 귀착되어 있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 나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나와 이 세상이 따로 있는데 따로 있다고 하는 것. 나와 이 세상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것 위에다가 나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때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니 너희는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그러죠. 그 반석이 뭐냐면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라 라는 얘기인데 그리스도가 뭐냐면 결국은 전체의식,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 의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구체적인 흐름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잘 묵상해라. 오늘 사순절이기도 하지만 참된 행복은 이 십자가에 있다. 우리 십자가에 사순절 때 부르는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죠. 십자가 승리하네 주님 우리 구원하리라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다. 이 십자가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 고통을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문제를 수용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어둠의 질곡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원래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은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방식이죠.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모범은 뭐예요? 십자가를 수용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의 오상, 그것 수용함으로써 부활의 영광, 축복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근거로 한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이 뭐냐 하면 현존 영성은 말로써 표현하는 영성이 아니라 현존을 사는 그것이 현존 영성이에요. 현존을 산다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현존 영성이고 그것이 자기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스승으로 부르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 스승님께서 스승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으로서 자기 구원의 역사를 사는 거죠. 이 핵심 포인트를 오늘 지금 정확하게 짚고 가자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준주성범에서도 그렇듯이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무엇을 찾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부분은요. 나 따로 이 세상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나 따로 이 세상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온갖 문제가 다 풀어져요. 사실상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꽃이 있어요. 꽃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나와 꽃은 동시에 나타나요. 내 꽃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꽃이 있는 거예요. 또 한편 나와 이 세상은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통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언제 우리가 늘 알 수 있냐면 잠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통째로 세상이 나타나요. 잠잘 때도 꿈을 꿀 때도 통째로 세상이 나타나요. 이 통째로 나타난다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고 그래서 결국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인 거예요. 내가 보는 이 꽃도 나도 하느님의 현존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는 따로 있지 않아요.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인 줄 아는 것.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미 전체로서 살아요. 통으로 살아요. 나를 볼 때 내가 꽃을 보는 게 아니고요. 꽃과 내가 동시에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꽃과 나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느님의 시선 속에 나와 꽃이 이 세상이 동시에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세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연습이 영성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맨날 불안하고 초조한지 알아요? 사실은 제가 제 가슴 깊이 늘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제생활 하면서도 늘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늘 뭐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늘 초조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초조하고 불안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정말 또렷하게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좋은 조건이 내게 그리고 어떤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도 초조해요. 봐요. 내가 본당 신부로 있어요. 근데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신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생각해야 되고요. 이 일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올 건지 늘 생각해야 하고요. 그래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신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신자들이 있고 나와 신자들은 서로 따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나와 세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사실은 나는 전체로 존재하거든요. 이제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이라고 하는 건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냐면 따로 있다고 하는 생각이 늘 나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 가운데 살게 했구나. 나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인데 원래부터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존재는 통으로 존재해요. 그래요. 모든 존재는 통으로 존재해요. 전체로 존재해요. 하느님으로 존재해요.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실상만 깨달으면 돼요. 이 실상. 나와 꽃은 동시에 드러났다, 동시에 사라져요. 이 꽃이 며칠 후면 사라질 거거든요. 그죠? 시들어서. 근데 나도요, 꽃과 똑같거든요. 몇 년 더 살다가 시들어서 사라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이 세상은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그렇죠? 하느님의 현존이 물이에요. 이 꽃과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것은 물결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물결은 똑같은 물인 것처럼 우리 전체는 다 하느님의 현존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실 속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직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관념일 뿐이에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해석일 뿐이에요. 인간은 도대체가 처음부터 통으로 존재해요. 늘 전체로 존재해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살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할 거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뭐냐면 전체로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생명으로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요.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을 사는 건데 구원을 산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고통과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원래부터가 문제는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생각이 관념이 인간의 과거의 업과 습이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생각에 아주 오랫동안 강고하게 이 생각이 뭉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고해도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인간은 원래 통째로 존재해요. 나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있는 그대로 지금 모든 경험이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고 있다. 하느님의 현존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대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인간의 불편과 인간의 초조와 인간의 불안과 인간의 불만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 잘못된 기초 위에 인간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간이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내가 통째로 존재한다. 우주로 존재한다. 내가 전체로 존재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존재한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현존 영성이고 이게 바로 누가 말씀하신 아우구스티노가 명상록에서 말씀한 우리가 하느님의 품속에 들기까지는 그 누구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하느님의 품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내가 온전히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품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안전해요. 불안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가 아무것도 불안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누가? 이 생각의 조작질이 우리를 늘 불안스럽게 만들었을 뿐. 그거예요. 그래서 오직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겠지요. 나도 따로 없고요. 너도 따로 없고요. 오직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이요 은혜요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듯 나와 세상이 따로 존재해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습대로 나 따로 세상 따로 나 따로 꽃 따로 나 따로 너 따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고정관념, 고정된 학습된 패턴,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이 생각의 패턴, 이걸 저는 고장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따로 존재한다는 건 고장난 생각이에요. 고장난 생각은 버려야지요. 우리는 원래부터 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품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생각에 퉁쳐서 그런 거예요. 세밀하게 다 이거 헛생각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허상이다, 착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면 우리의 영성이 진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진보할까요? 우리의 영성이?
전체로서의 내가 나다. 이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성적으로 높아진다는 말은, 영성적으로 깊어진다는 말은 전체로서의 나, 이게 익숙하지 않는 것이 점점 내가 익숙해져 나가는 거고요.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익숙하잖아요. 내가 나 따로 꽃 따로 나 따로 세상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뭐 따로 나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 익숙한 나의 존재 방식이 이제 점점점 익숙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멀어져 가고 나는 통째로 존재한다. 나는 전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생활 방식이 우리의 영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영성 지수를 높여나가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지. 어때요? 동의하시겠죠? 이제 불완전한 나를 떠나 완전한 나로 살아가는 방식은 분별의 세계에서 무분별의 세계로, 무분별의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면요, 내가 없잖아요.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세상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전체로서 통으로서 우주로서 그리스도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 아니게? 그렇게 하면 내가 없어요. 너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아무 일이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동안 이렇게 물결이, 그런다고 해서 물결이 안 치는 게 아니에요. 물결이 치겠죠. 인생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세상, 저런 사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 살지만 그건 물결일 뿐이에요. 그 물결은 물이에요. 그 물결이 물인 줄 알면 그 물결에 끄달리지 않거나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끄달리지 않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 거죠. 물결인 줄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유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원을 획득하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이란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 안에 온전한 대자유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유와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요. 모든 분리의식, 이 생각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죠. 그걸 우리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엄마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서 쬐까는 것들이 이제 에고가 태어나기 시작하면 뭐부터 말하는 줄 알죠? 엄마 하기 시작하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 것, 나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엄마한테 배우고 네 거 잘 간수해라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다 그러고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법칙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내 사고 전체를, 내 존재 자체를 따로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나 삶에 얼마나 큰 불안과 초조와 불평과 불행을 가져온 요소인지를 알았다면 사실은 원래 자체 우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으로 존재한다, 전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면 돼요. 그러면 나와 세상은 이제 무상하다. 그건 생각이 만든 거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삼위일체 현존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발현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들이 다 뭐냐면
아들이에요. 성자죠, 성자.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는 세상을 성자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성부죠. 성부 하느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성부 하느님. 눈에 보이는 것 성자.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그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통째로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성령으로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있는 그대로 보여요. 통으로 보여요. 전체로 보여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늘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세상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분별, 생각, 망상은 모두 허상이다. 그건 내가 아니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만이 실상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지금 바로 이것에서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에게서 사라지는 거죠. 이 하느님에게서 하늘과 땅과 우주가 나왔어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무엇들이죠. 꽃과 세상이 일어나고 봄에 아름다운 새싹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희노애락 애고욕 인간의 모든 감정이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져요. 오직 이것 전체 의식으로서 나뿐이에요. 남이라는 게 없어요. 다 자기 공부죠. 그러니까 이제 남을 볼 이유가 없어요. 남이 없으니까 남을 보면 안 돼요. 나만 보면 돼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볼 이유가 없다. 오직 자기다. 나만 보라. 나뿐이다. 누가 어떻다? 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지금 바로 이것만 보라. 이 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분별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분별의 세상에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로 이것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하는 나와 남의 분리 없는 무분별의 세상 안에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뭐냐면 안정된 선정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안정된 선정의 자리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맑고 밝은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늘 이제 이걸 동전의 두 개라고 그래요. 하느님 안에 온전히 안착될 때 비로소 하느님 안에서 드러나는 지혜가 생겨요. 이걸 하느님 안에 안착되는 걸 선정이라고 하고요. 하느님의 안에서 나오는 지혜를 참된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나타나요. 이 무분별의 지혜, 하느님의 지혜는 내가 구별하지 않는 이 선정 자리에 딱 안착돼야 된다고 볼 수 있죠. 내가 꽃을 보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꽃과 내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요 보면 내가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꽃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꽃이 있는 거죠. 통째로 함께 존재하는 거죠. 자기 생각은 사실은 틀린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없으니까. 원래 내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성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출발점이에요. 그냥 있을 뿐이에요. 이 꽃이 있을 뿐이고 내가 여기가 이렇게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꽃을 본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 통으로 보는 훈련, 이게 이제 영성 훈련인데, 이게 이제 기존판이 좀 다르잖아요. 기존판은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남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국밥으로 보는 세상판. 우리가 고깃집에 가고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옛날 판에다가 그렇게 막 그 고기가 판에서 탔는데 그 위에다가 쇠고기 얹어서 구워 먹으면 고기 맛이 상큼한 맛있는 맛을 못 보잖아요. 뭘 바꿔야 돼? 아줌마 여기 판 갈아주세요. 판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판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말고 새로운 판으로 우리의 삶을 살자고 하는 건데 이 새로운 판이 다른 판이 아니고 나 따로 남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 따로 남 따로 없다 라고 하는 판으로 보면 통째로 보면 세상이 내 안에 온전한 자유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거죠. 지금 바로 이것의 모든 것을 맡기면 현존 영생의 모든 걸 맡기면 진정한 자유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몸뚱아리 안에 갇혔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나 따로 사는 것. 그래서 되게 답답했죠. 신경질 나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꼬라지가 팍팍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통째로 나다, 전체로서의 나다 그러면 나의 확장성이 이루어져요. 이 나의 확장성이 어디에까지 가냐면 우주의 확장성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는 전체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변신, 나는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테두리가 없는 무한정한 나죠.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영성, 한계 없는 나, 전체로서의 나, 그리스도로서의 나, 이것을 공부하는 게 영성의 확장 과정이고 이것이 참된 영성 지수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때는 아주 새로운 체험들을 해요. 이렇게 전체로서 나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체험들이 막 흘러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쁨도 생기고 그리고 전체로서의 내가 시각이 확장되니까 삶이 풍요로워져요. 근데 막 다른 사람에 말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말하고 싶어진다고 해도 결국 에고가 말하는 거거든요.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온전히 내가 전체로서 온전히 잘 훈련되지 않은 내가 말 많이 하는 것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은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무엇이든 간에.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전체로서의 나를 산다고 하는 것, 지금 바로 이것, 현존에 산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돼요. 지금 바로 이것이 하느님 나라거든요. 이 하느님 나라에서 살면서도 하느님 나라에 산다는 의식조차 없어져요. 그것이 진짜 하느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우리 안에 어떤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도 나의 영성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영성이 참으로 깊어지면 어디 쪽으로 들어가냐면 가장 일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평범함 속으로 들어가요. 가장 현실과 밀접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온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돼요. 특별하지 않아요. 하느님 나라는 스페셜이 아니에요. 그건 스페셜한 나라라고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거나 나의 영성이 다른 사람과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건 참된 영성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참된 영성으로 가면 갈수록 일상성과 보편성과 평범성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에 하느님 나라를 아는 것은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사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다. 이 현존을 사는 사람은 결국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것이
다 하느님 나라임을 아는 것이다. 가장 평범한 이것이 이미 하느님 나라의 온전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했던 말을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이 하느님 나라의 현존성을 다시 확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가 빠진 동그라미, 동글동글 동그라미. 그래, 이가 빠진 채로 완성품이에요. 부족한 대로 하느님 전체 의식 속에서는 온전한 존재예요.